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번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왕 대신 주 사랑합니다. 왕 대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왕 대신 주 사랑합니다. 왕 대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광이 하나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의 온전히 따라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어리석음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진히 저희 발을 씻기셨다. 저희 자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르심에 적극적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이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며 그리고 저희들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 저희들이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대교의 예배처럼 사랑과 섬김과 내어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영적 공허함이 있는 자에게 영적인 보험에 의한 회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자도 배우고 즉시다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음을 마치고 연속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삶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고 따랐던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삶으로 마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과 기질도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졌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격과 기질을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서도 그 모습들이 변하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성령, 곧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인지 안에서 그들의 성격과 기질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진정한 제자들의 길을 걸었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그 따르는 삶에 대한 점검을 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외경이라 부르는 교부들의 증인들로 기록된 책을 참조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발자취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과 은혜로 다가오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하죠. 세대가 30년 정도의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새는 세대 차이가 3살 차이라고 해서 되게 빠르게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윗세대인 조금 멀리 가서 일제 강점기 때 그 시대 젊은 사람들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6.25를 경험했던 저희한테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의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만약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면 부모 세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만약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은 그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세대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제 강점기 때의 세대의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2000년대에 있었던 제자들의 그 세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성격과 기질은 지금이나 그 시대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즉흥적이며 외향적이며 다혈질이고 맹세를 잘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었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를 예수님께서는 별명으로 보아노게라고 했었죠. 이 보아노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서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의 제자들은 어떤 문화 속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 어떤 종교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지만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락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라고 하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지만 가톨릭에서는 신구약 중간사인 마카베오 상하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북부에 있는 잘 생각은 나는데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번역을 헬라어 번역을 하는 70년이라는 세티아진트라는 70년 번역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포로기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지만 남겨진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혀주기 위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 전에 성경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죠. 그렇게 번역된 것이 먼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말씀이 번역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왕이죠. 알렉산더 왕이 일어나서 일찍 그 지역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지만 일찍 31살에 묘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의 장군들에게 그 나라들이 분할이 돼서 유대 지역에서는 그 시대 악한 왕이었던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것이 마카베오서입니다. 그 마카베오서의 하서의 7장에 기록된 거 보면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비유를 나오면서 거기에서 의로운 자의 부활이 조금씩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말씀에 보면 어머니와 7 아들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박해로 인해서 끌려와서 너희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려줄 것이고 만약 먹으면 살려줄 것이고 먹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순교의 피가 흐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 7 아들이 차례대로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경건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불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인데 이 운동이 보편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난 혁명이 있었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신구약 중간서에서 등장하는데 마카비 혁명이 왕조를 위해서 104년 동안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죽고 그 4세에서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리는 한 130년 동안의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부흥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 운동이 열심히 일어나면서 그때 영적으로 깨어나는 상황이 됐었죠. 그러다가 그 시대에서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지나다가 다시금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로마의 통치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각나단전 역사를 보면 안티오쿠스와 옥타비아누스라고 아시죠? 처음엔 이 안토니우스를 섬기다가 따르다가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것을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중에 하스몬 왕제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이두메 사람 에돔은 그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져서 다시금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라라고 하죠. 다시 이름이 초대 왕이었던 가이사라의 그 편에 붙게 되고 그래서 가이사에 의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었나요? 이스라엘에서? 한 명이었죠. 7명이 대제사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4세기에 헤롯 대왕은 죽게 됩니다. 그런 변동적인 상황에서 갈릴리 지방, 스볼리와 납달리 지방은 유대 지방에서의 변방인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외받는 지역이었죠. 거기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드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400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가다가 로마에 의해서 거기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직후에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금 또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시대의 영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시대에 그런 영적인 혼란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일제강점기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파라는 거 뭐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고 해서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서 기원전 30년 전에 두 학파가 등장합니다. 바로 힐렐 학파하고 산마리 학파인데요. 그 학파 중에 이 힐렐 학파가 산마리 학파는 그 율법을 완전 우리나라 말로는 장유교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힐렐 학파는 지금 저희 감리교처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힐렐 학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죠. 이렇듯 그런 시대 속에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2제자 중에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서 7장에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던가라고 주님께 고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를 동치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이 베드로라는 이 별명도 요한복음에서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복음서마다 각각의 이 복음서는 각각 제자들이 경험했던 신앙 고백서와도 같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올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라보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안드레가 본인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 가로치는데 거기에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개발하리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헬라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발은 아람어로 그 시대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받았다고 했죠. 그 언어가 아람어라고 페르시아의 공부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익 지방인 시리아 지방의 언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람어로 개바가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무리들에게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라는 헬라어는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배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배우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티데스라는 단어는 더욱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때의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신 것 때문이죠. 이것처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이 사도 바울로 좁혀질 수가 있고, 그런데 더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보내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사도라고 하죠.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12사도를 보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나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빌립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특히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때에도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데리고 가셨고 그 다음 어떤 무슨 큰 일이 있을 경우 항상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돌로메는 어느 때 등장할까요? 이 바돌로메는 돌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베세다 지방에 가시다가 빌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누군가요? 라다나엘을 찾아가죠. 라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빌립이 이렇게 고백하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빌립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보았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다나엘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돌로메는 빌립과 거의 붙어서 설명을 합니다.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과 친구 바돌로메, 돌마의 아들인 나다나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를 잘 알고 계시죠.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세리장에서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 친히 부르신 것은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야고보는 형제 요한의 동생이지요. 일찍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또 있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하고 작은 야고보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데오가 있습니다. 이 다데오는 복음서에서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에서 보면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및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가나나의 시몬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은 그 당시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젤롯 땅, 그 다음에 셀롯 땅이라고 해서 한마디 말해서 그 시대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품속에 단도를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데오가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나에 가까친 열심당원 젤롯 땅인 시몬이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이 가롯이라는 성정은 가롯이 지명 이름인지 아니면 이스카리옷이라는 그 성경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당원이라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처럼 12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는 참 복음서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보면은 구약의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을 12지파로 만들고 그리고 유다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지 반인가요? 라고 할 때지 모르지만 그 단지파는 12지 반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가룟 유다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처럼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아모스에 있는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럴 때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황금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2사도 중에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요한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상황이죠. 요한이 봤을 때 그 상황도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요한계시록 또한 2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한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 구별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부자촌인 예수님께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아까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씀의 은혜가 생겼죠. 말라기 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의 말씀이 번역되고 곧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 암기,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암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도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많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떠나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오셔서 너희들도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성격과 기질은 다 다르지만 우리랑 그 성정은 같습니다. 그 시대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공고가 있었지만 그때는 복음서가 쓰여지지 않았을 때이지어도 복음서가 뭐라고 했죠? 제자들이 신앙 강진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즉시라는 계속 즉시라는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이것은 예수님께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걸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12지파라는 그 12사도라는 의미에는 큰 의미가 성경 복음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른 유다가 마태복음에서는 몸에 달려 죽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떨어져 배가 터져서 피밭이 됐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하죠.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 두 가지 버전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보면 12제자 가론자를 제하기 때문에 제자를 한 사람을 더 뽑게 되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마티아를 12제자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 마티아는 그 사도행전 그곳에서만 나오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마티아라는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12제자, 12지파가 이스라엘 그 상황 속에서는 무척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현재와 상황도 같이 그 시대는 또한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가톨릭 보편적 교회에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요한복음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누구의 고백으로 나오냐면 마르다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나사로의 집안에 찾아오죠. 그때 마르다가 마중을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때 부활의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의로운 자의 부활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 때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라보니가 오셨습니다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를 목격한 마리아의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던 마리아가 이렇게 라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스승과 제자라는 사이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제자라는 마르다가 제자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처럼 각각의 복음서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보통적으로 12제자, 12사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본인이 사도라는 것을 많이 증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12명의 사도를 따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3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이방인 선교사로 사도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서의 서신서에서 보면 본인의 사도권을 많이 강조하게 되지.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눔을 할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와 그 다음에 여성의 사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도 이렇게 해서 한 14주 정도 그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 성격과 기질은 지금과 우리들에게 성경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산상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가 돼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눔을 가지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제자는 나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구나. 나와 같은 기질이 갖고 있었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렇게 끝나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가르치더라고 끝납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것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다시금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고 가자 할 때 7 제자가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한테도 변화를 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었다. 우리 안에도 간절히 찾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고 너는 믿지 않느냐. 분명히 구하면 성령께서 그냥 오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아침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사도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권자 되신 우리 통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우리 성격과 기질은 변할 수가 없지만 오직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바꾸실 것입니다. 보아내오가와 같은 요한이, 야고보가 사랑의 요한이 변했다.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했다. 여러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모든 삶을 다스리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나의 피를 먹고 나의 몸을 먹고 나의 살을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맞습니까?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저희들 안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시지만 담대히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배우고 따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삶 가장 값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 앉아 저희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8주입니다. 찬양 438장 내용은 임청 입어 찬양 드린 후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수님께서 진리에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제자들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주님,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도움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오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애통하는 심령을 만드시고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만드셨습니다. 그 심령으로 주님, 감사의 마음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아주는 그런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목으로 주셨게 해주셨으면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누리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끌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오늘 성령 강요 8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16세서부터 23세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주님, 제자들은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 그것이 생명을 다하는 길, 아낌없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삶, 제자들 또한 친구를 받습니다. 그들과 저희들과 성격과 기질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종교적인 분답과 정책의 논란 속에 그 시대에서 제자들 또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한 주님 수혜받는 것 스불로가 나타나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또한 정치적으로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부들과 세리들과 또한 열심당원들과 또한 주님을 삼아 고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제자, 또한 말씀을 사모했던 따다들 같은 자들, 하물며 예수를 가르는 것 사로 세우셨습니다. 세리와 열심당원 서로가 서로의 켜놓은 상황 속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자들하지 말라, 오직 주님 평등하게 수혜받지 않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가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방황하는 청춘들, 절망과 신음 가운데 있는 청춘들, 그들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옵소서. 그대로 말씀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보혈을 받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의 신앙 고백서인 복음을 쓰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족하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지,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시작 지점에 다시 가셔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 믿음의 길을 걷는 힘들어하는 청년들,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다시 용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을 주님만 따라가면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과 이 친밀한 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삶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그 성격과 기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서 저희들 또한 변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욱 깊이